자, 오늘은 우리 이재희 목사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202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이. 네. 그 조영재 목사님 말씀으로는 오늘이 송구 예배고 내년 1월 첫 주 예배가 영신 예배. 그래서 제가 오늘 송구 예배를 감사하게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가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길, 기도, 섬김을 통해서 우리 사랑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도 그렇고 또 새롭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을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새해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귀한 열매 맺는 교회, 또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그 말씀의 열매 맺는 그 말씀이 있어서 먼저 그렇게 제가 좀 잠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그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즉, 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다. 참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잘 붙어 있어라. 달리 말하면 내 안에 거해라.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잘 붙어 있어라.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질문들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즉, 그렇게 길지 않은 신앙생활인데 사실은 그 신앙생활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질문들이 사라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답답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제 이야기를 먼저 설교 중에 전하면,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이시고, 그래서 언제나 집 한쪽 구석에 이 조그만 불상 같은 걸 두고 늘 기도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제가 결혼 후에도 물론 말하자면 이제 세상의 반대쪽 저쪽 끝에서 이렇게 신나게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가 40대를 넘겨서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아내 따라서 나가게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첫 시작부터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모르고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런 걸 전혀 모르던 40대 아저씨가 교회를 가자마자 정말 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너무너무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의 그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저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삶의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교회에다 쏟고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열심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듣고 궁금한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가졌던 궁금한 질문 중에 두 가지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잘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으로는 내 안에 거해라.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인 당신에게 잘 붙어 있으라. 또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붙어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그 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찰싹 붙어 있는 것일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가? 만약 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만 그 당시 저에게 누가 가르쳐 줬다면 그 당시 제가 가졌던 그 열심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한테 잘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붙어 있고 거하기 위한 방법은 이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예를 들은 것이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일어나서 아침에 처음 3분간은 무조건 기도를 해라.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30분 정도 아침 묵상을 하고 그리고 매 끼니마다 식사할 때 감사의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시간을 내어서 그날 정해진 분량의 성경 통독을 하고 통독 마친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유튜브나 SNS 이런 거 보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어라. 이것만 하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면 그 당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 같으면 당연히 그걸 따라 했을 것입니다. 물론 다 지키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열심히 적어도 나처럼 거의 내 삶의 모든 것을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 또는 실천 지침, 방금 제가 예로 든 것 같은 그런 것을 주지 않았을까.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잠깐 구약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우리가 아는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구약 모세오경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 율법들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중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 제사의 율법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제물은 어떤 걸 쓰는지, 그 제물을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죽일 때 흘러나오는 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가죽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상세한 규칙들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정결에 관한 법도 주셨는데 예를 들어 피부병이 생기면 그 피부병의 모양, 색깔은 어떠한 것이고 그럴 때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막을 짓는 방법들도 어떠한 재료로 가로, 세로, 높이, 크기는 얼마만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옷은 어떤 천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까지 아주 상세한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제가 가졌던 질문처럼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들대로만 따라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참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저 그 말씀을 이제 행동의 규칙, 실천하는 매뉴얼 정도로 아마도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은 무시하고 그 율법이 가리키는 행동의 방법들만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참 뜻에서도 실패하고 그 실천조차도 모두 다 실패한 백성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복잡하고 그 엄격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신 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이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 너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참 뜻도 실패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도 실패합니다.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비유하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제가 말씀 또 하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땅도 파고 돌도 다 갈라내서 너무너무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는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어버렸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나라 그 사람들의 악한 포도나무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그들에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하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내자,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만히 보니 사실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 주변에 더 많은 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이걸 울타리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보다 더 큰 법들을 만들어서 이 법들을 모두 다 지키기 시작하면 이 법들을 지키다 실수를 하더라도 가운데 있는 율법은 잘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울타리를 세운 것입니다. 제가 예전 설교 때 안식일을 예로 들어서 그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11조를 예를 들어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11조 율법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내다 보면 그 11조를 다 드리지 못해 율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가 아니라 더 큰 11조를
드리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더 큰 11조를 드리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법들을 지키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원래의 율법보다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세운 울타리가 바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거는 지키는데 율법 주신 하나님의 참뜻은 외면하는구나. 물론 그렇게 11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는 사실은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주 끔찍한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형식들을 지키는 나의 열심을, 그렇게 쌓은 나의 의를 중심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열심으로 쌓은 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고 그것이 마치 그들에게는 종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나를 그곳에 두는 것, 이게 바로 끔찍한 죄악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시편의 말씀인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형식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이스라엘의 그 끔찍한 죄악을 깨닫게 된 시인이 시를 씁니다. 시편 80편인데 전체 다를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은 4개의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배 후에 한번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말씀을 잠깐만 좀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시인은 아마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당신이 심으신 포도나무가 이제 곧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그 끔찍한 죄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누군가를 보내주십사 간구합니다. 이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그 인자를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인자가 바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인이 그 옛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구하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동안 저와 나누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대답입니다. 그게 바로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실패한 이스라엘, 실패한 포도나무,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이다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열심으로는, 너희들의 형식적이고 외적인 그 행위들로는 절대로 너희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아무런 열매도 없이 말라 죽어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가 되어 너희에게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농부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도달하지 못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진짜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진짜 열매를 맺으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시편 80편 기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게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다. 유일한 참 포도나무이시다. 그 사실을 믿으라. 그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확신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의 첫 번째 질문,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을 해야 하는 삶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참 포도나무이신 분이 오셔서 놀랍게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방법도 잘 모르겠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분께서 거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다시 바꿔 말하자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그 사실을 확신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삶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 안에 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상상하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그런 행위들, 일어나서 3분 이상 묵상 기도하고 30분 이상 묵상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참 포도나무이시다. 율법의 모든 기준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여전히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경건해졌을 때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남의 눈을 피해서 끔찍한 죄를 저지를 때,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또는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 너무너무 미워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의 참뜻인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두 번째 질문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본문을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사실은 첫 번째 질문하면서 우리가 그 답에 조금씩 다가서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시고는 심지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룰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다.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룰 수 있다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의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결과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게 도대체 어떤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을 하는 그 마음 안에는, 물론 저의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열매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유일한 관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건져내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유일하신 관심입니다. 사실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그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물론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도 귀한 열매라 부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세상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열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야만 가능한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즉 첫 열매인 나로 말미암아 그 다음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그 열매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열매입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즉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잘 다듬고 가지치기도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서 연약한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다 솎아내시고 그 남은 가지들로 튼튼하게 붙어 있게 하셔서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내가 가지가 되어서 이제 내 가지에 그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그 일이, 그 일 역시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바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겠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실 것이라 7절에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그 목적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8절은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도대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그 사람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은 제가 가졌던 두 가지 질문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하나는 나에게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주실 것입니까? 근데 처음에 이게 제 신앙생활의 시작을 나누면서 저의 자랑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이 질문들은 사실은 부끄러운 저의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안고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저에게는 말하자면 그 당시 제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너무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에도 참여했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제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열심, 나의 성취,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끔찍한 죄악이라 했던 그 죄악의 모습이 제 안에 고스란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저의 의가 거의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 왜 절정에 다다랐냐면 제가 다닌 교회를 다들 아실 테니까 온누리 교회 그 큰 대형 교회에서 이제 저를 두고 최연소 장로가 되겠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물론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들은 그 당시 저를 이미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 의가, 저의 의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올랐을 때, 그때 저는 신학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내 삶의 중심에 나의 의를 점차 쌓아가던 끔찍한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죄인인 저를 목사로 사용하시겠다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죄 없고 너무너무 순결한 그런 일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짧은 신앙생활 기간이지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당신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지금도 완전하지 못해서 언제나 왔다 갔다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저도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 나의 가장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남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만약 저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망하게 생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기자가 간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모시고 있을 때, 나를 모시고 있을 때 내가 더 열심히 사역을 하고 더 열심히 헌신을 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다, 하나님께서 농부이시다,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더욱더 나에게 주시기를 구하시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 확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모시는 나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내 시선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또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